생명을 따라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은 내적인 충만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외적인 충만, 두 방면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어제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외치고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주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도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주여 이렇게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할 때도 부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뭐 온유하게 부드럽게 부르는 것도 있고 막 부르짖어서 부르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 자아에 둘러싸여 있죠. 이 자아가 깨져야 우리 깊은 곳이 열려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종 기도원에 가게 되면 기도원에 가면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뭐 기도원이란 땅이 좋아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음껏 마음을 열고 부르짖다 보니까 내 깊은 영이 열려 해방되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치유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은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그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뭐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짧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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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주를 마음껏 부르기를 바랍니다. 뭐 한 30초 이상은 길게 부르면 1분 불면 좋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열리고 해방돼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주님을 이렇게 강하게 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잘잘못을, 우리의 실수들을, 허물들을 보여줘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아, 내 행동이 좀 삐뚤어졌는데, 내가 합당한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그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날 때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실패들을 철저하게 해. 그냥 대충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또 자백 따라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백. 그러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자백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개와 자백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온 존재 깊은 곳이 이렇게 비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 비어지니까 항상 이게 진공 상태가 되면요, 진공 상태에 있는 곳에 거기에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입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철저하게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비워내면 성령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넘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그때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입을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거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죠. 그래서 거기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 사실 내주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를 해서 능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면 좋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뭐 지역 식구나 아니면 교구 식구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애통함으로 사모할 때 바로 위로부터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찬양 예배가 있죠. 이 금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많이 기도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좀 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와 치유와 생명의 흐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겠다. 한 번 시작하면 적어도 30분 정도 한 번씩 한 번에 30분 정도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방언과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안수하면서 앞으로 이 금요 찬양 예배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이 열리고 해방돼서 생각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혼자보다는 다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실 성령은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무엇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뜻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즉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믿어야 돼. 단순하게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나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사실 하나님 눈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 교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부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 충만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꾸만 자기 느낌 바라보고 나는 아직도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 갖지 말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5분 하는 것보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난 성령 충만은 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5분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있을 거예요. 영이 높이 뛰어 올려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에 은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사실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조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짧게 한 몇 번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해져. 왜?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때 생명,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뭐예요? 복음을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말할 사람이 없는데요 자기한테 말하세요. 예수는 주시다. 주님 나를 구속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난 주님과 하나다. 여러분들이 말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도 말하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이게 반려견도 다 있는데 강아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세요. 너 주 예수를 아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돼. 말할 사람이 없다. 그냥 벽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입을 열면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오래됐죠. 신학교 때 그냥 그때 전철에서 늘 이렇게 전철에 가면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저기 그 정도 딱 될 때 그럴 때 가갖고 한 1분 메시지를 전해요. 할렐루야!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짧게 전하고 순복음 전단지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오후쯤 되고 저녁쯤 한 9시쯤 되면 10시쯤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졸아요. 다 피곤하고 그냥 갈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고 다 졸고 피곤해지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자도 이 벽들이 다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그래갖고 막 사람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입을 열어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체험과 지속적인 충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뒷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시로 막 주님을 높이고 막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죠. 뭐가 시를 말하는 찬송을,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 입을 열어 말할 때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내 깊은 곳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겠다. 모든 만물들아 나의 주님에 대한 찬양을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뜨겁게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실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혹시 반려견이 있으면 그 짐승한테 말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도 말해. 사단아, 너 들어라. 너 내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한 1분 들어라, 3분 들어라. 사단한테 잠깐 말하면 사단이 나중에 지쳐갖고, 야, 이 사람 옆에 가면 피곤해, 오늘도 예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갖고 안 옵니다. 안 와. 믿으시면 아멘. 사단에게 설교하자. 시작.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짐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에 갖는 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표현들을 가지게 될까? 실제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깊은 곳에 와 계신 생수의 강으로 오신 성령이 그냥 흘러나오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함이 이게 넘친다는 거죠. 물도 이렇게 반밖에 없지만 계속 부으면 꽉 차고, 꽉 차서 넘으면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성령이 넘치니까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 같이 그 말씀을 알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실제 중에 하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냥 생명의 열매를 갖게 되죠. 성령의 열매죠. 자연스럽게 어떤 인격적인 참된 그런 변화도 갖게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 미덕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다양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인격적인 참된 변화를 갖게 돼서 인간의 아름다운 덕을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 남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절제가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인격적인 어떤 변화의 느낌을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성령 충만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실제의 모습 중에 가장 하는 것은 복음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실 우리 교회도 전도자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세도 함께해요.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세도 함께하고, 또 어떻게 담대해지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왜? 성령 충만함을 가지니까 복음을 말하고 그와 함께 권세와 담대함도 따르기 때문에. 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돼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에 나타난 어떠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가 체험되죠.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은사도 우리가 체험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실행하고 체험하도록 뜨겁게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크게 부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자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오순절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질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될 때까지 온종일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열어 부르짖게 하시고 사모케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의 권세와 담대함과 열매들을 다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